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박을기 전 3번 부인하던 베드로 속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겨준 유다 속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열심으로 시작하는 각 기간들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기 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정의가 살아있고 정직한 자들을 유정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자로 세워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옵시고 육적인 사람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이 있는 날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들이 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고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군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걷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그 순종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 우리도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상기하고 오늘 이 날을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증인이 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걱정에도 무너지고 작은 걱정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어려우면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3,000명이다 5,000명이다 뭐 어디 갈 때마다 몇천 명씩 예수님을 따라요. 그것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그러면 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남아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되어버리면 결국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믿음이 적을지라도 반드시 믿음이 자라서 제자의 믿음이 되고 증인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용기의 발걸음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그냥 짧은 인생이지만 내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려버리는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를 늘 생각하시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이며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데, 우리를 낳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 그 섬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님 안 죽였다고요? 아까 우리 신명권 선생님 기도에 있었죠?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에게 안에 우리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돌 던지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손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섬김과 사랑, 그 희생,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내 죄를 남이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죄의 값은 결국 사망으로 다 치루어내야 된다. 그 값을,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심판되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예수가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를, 사망을 우리에게서 옮기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 본문에 담아주셨어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불려 죽은 사건을 우리가 다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의 죄의 값으로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한편 사랑의 하나님인 그분은 그들을 살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뱀에 물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쳐다보라고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가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상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해줄 말이 기도합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이 말밖에 없는데 그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면서도 안 바라보는 거야.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안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그 들린 지팡이의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진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인간의 손에 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 그걸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어이없게 쳐다보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비논리적이라 못 믿고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와? 또 어떻게 인간으로 왔다가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 손에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그래 다 그렇다고 하자. 내려왔다고 치고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살아나? 논리적이죠? 또 이성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바라봐요. 아니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내가 언제 그 십자가 바라보는 걸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근데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성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의 경험에서 집사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보고 누굴 찾아가면 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어떤 권사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손에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한심하게 보는지, 그걸 왜 어이없게 보는지, 그걸 왜 하찮게 보는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믿어지니 은혜입니다.
믿어지니까 기적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을 지팡이 위에 노뱀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살리셨다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이거에 속지 마세요. 저한테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은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로, 이 동물의 피로도 부정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이 동물의 피로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냔 말이죠. 하나님 그 피가, 하나님의 그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 피를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안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면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목사가 하라고 잔소리하고 막 전화하고 째려봐야 겨우 움직이는 건 예수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섬김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섬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피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딱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했어요. 그 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을 거면 잘 믿으십시오.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보고 싶은, 뭐가 나오는지, 이 시간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 TV에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소파에 벌렁 누워가지고, 아니면 또 일하고 싶으신 분들 많겠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 뭐 현치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아이 좀 더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가서 좀 듣든가.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하죠. 우린 연약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동일합니다.
우린 예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믿으십시오. 이왕 교회 나오신 거, 이왕 이 자리에 들어오신 거,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도망가는 그런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신분도 상관없어요. 인종도 상관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것도 상관없어요. 무식한 거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TV에 나오는 여러분들 입에도 담기 힘든 죄를 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의 허물을 보면서 지적할 수 없어요. 그게 나니까. TV에 보면서 아주 흉악범이 나와도 저런 인간은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게 그냥 확 가둬놓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돼,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나야. 그 흉악한 죄인이 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허물이 보이거든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순간 하나님은 내 허물도 들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저도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서가신 예수가 메마르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울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답이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이 생기면 십자가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사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고 형편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찔리고 상함을 당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처해서 죽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용감하게 죽은 자가 간혹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원히 지옥의 불에 던져져야 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소망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자신의 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진리고 소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저런 인간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하는,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습니다. 내 모습이나 그 모습, 그의 모습이나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뱀에 물려 고통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삶의 놀라운 평강과 풍요로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다 버리고 떠나라고. 다 두고 가라고.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요. 내가 어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받았다. 왜 하나님 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고, 왜 하나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울지 마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십자가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약속을 받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맹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바라보라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목사님 뭐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알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하세요. 그 길로 가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렇지.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짐을 대신 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붙잡아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죽여서까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은혜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다시 걷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하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가,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